이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측면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는 쉬운 것이고 쉽게 이해할 때 명쾌하게 다가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속에 나오는 비유의 올바른 이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비유로 이루어졌고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 이것이 천국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 걸 나타내는구나 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렇게 능력 있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대적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힘있게 뻗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도안교회를 섬기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호통치는 제자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마태복음 속 주요 장면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오늘 본문을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 또 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거대한 이 지형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 16장 13절에서 20절 그리고 21절에서 28절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둘 사이의 변화는 또 다른 한편 교회론과 기독론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를 함께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통친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게 사실은 오늘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큰 구도에서 볼 때 이 마태복음의 이제 중요한 이 장면 전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잭 딘 킹스베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을 연구했던 학자에 따르면 마태복음을 크게 세 장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장면으로서의 첫 번째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사역,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16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6장 20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보는 16장 13절에서 20절, 이게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그러니까 천국을 전파하는 그 사역의 중요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이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나아가는데, 자, 이것을 보여주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지런히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의 10가지 기적 이야기, 그 다음에 10장의 제자 파송 설교 이야기, 그리고 11장에서 12장에 있는 대적자들의 반대,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아갑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대속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인데 바로 16장 21절에서 28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6장 21절, 물론 이제 13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부터 또 오늘 끝까지 가는 28절까지의 이 분류,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사역에서 그 다음에 대속사역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장면 전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천국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지를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렇게 해서 세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자, 이때도 16장 21절 이 세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구분이 안 가지만 함께 대주해서 놓고 보면 우리가 뚜렷한 구분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니라.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하시니라. 자,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이 표현이 똑같습니다. From that time Jesus began, 이렇게 되어 있죠. 16장 21절도 그렇습니다.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on만 더 붙어 있지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아포토테, 그때로부터 에르사토, 시작하셨다. 호 예수스, 예수께서 시작하셨다. 여기도 아포토테 에르사토 호 예수스, 예수께서 시작했다.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16장 21절이 마태복음 전체를 세 부분으로 분류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을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지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정신없이 사역하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휴양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이라는 해발 2,700m 정도가 되는 아주 높은, 늘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중턱쯤에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도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이게 이제 시저,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는 헤롯 왕의 아들인 분봉왕 빌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헤롯 왕 다음으로 이 지역을 빌립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빌립 왕이 가이사랴, 시저의 충성을 보여주는 이 분봉왕으로 호소 어필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새로 지으면서 도시 이름을 원래는 가이사랴라고 해서 이 시저에게 헌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동일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붙였습니다. 자, 이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곳은 로마의 문화와 우상숭배의 문화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신이 탄생하는 근원지, 그리고 로마의 문화가 가득한 도시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도시에 가면 이 도시 한가운데, 도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거대한 이 바위 절벽 안에 큰 동굴이 있고 이 안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가고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줄기를 만들어낸 근원 신의 이름을 이 판신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동굴의 이름을 아직까지 이 바니아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솟아나와서 아주 풍성한 이 물줄기가 밑으로 이제 따라 내려가는데, 자, 이곳에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 것입니다. 자, 거기 가면 도시 곳곳에 시저의 동상도 있고 또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정말 남루한 이 갈릴리 출신들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으리으리한 휴양 도시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자, 사실 이런 질문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나서 하시면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사실은 본격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새로운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또 엘리야, 세례 요한 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가 이제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 입에 두실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실 텐데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뭐냐? 바로 이 앞으로 종말에 올 엘리야 선지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는 여러 가지 예언 말씀을 근거로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가 알겠고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여러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 말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구냐라는 제자들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고는 제자됨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따라갈 제자들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대로 메시아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참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중요한 대답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흐뭇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말 페트로스, 여기서 이제 사실 무슨 단어가 연유했냐면 페트라라는 말이 연유했습니다. 이 페트라는 바위를 말하죠. 바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도 가면 그 주변 환경이 온통 바위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바위다. 저런 바위, 우상숭배,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동굴 옆으로 가면은요, 여기에 또 다른 신상들이 이렇게 또 서 있고요. 이런 동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바위들 말고 너야말로 진짜 바위인데 이 바위 위에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 뭐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과
그분이 세우실 교회가 무엇인가가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교회는 기독론의 근거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때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구조적으로 연결하고 매고 푸는 것이 천국 열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와 영광, 자 이게 예수님의 시작하신 천국 사역의 클라이막스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태복음의 두 번째 이 단락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알 수 있죠.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곳입니다. 하늘의 풍성한 비밀이 감추어진 곳입니다.